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 때에 따라 자기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좋은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친구가 지난주에 친구가 양복 사주겠다고 불러서 그 굉장히 비싼 양복을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참 이 친구가 자기에게 전혀 득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베풉니다. 그냥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실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 그 믿음의 수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실 그 룻기 자체가 사사 시대를 그렇게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 사사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암담한 그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오늘 룻기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암담한 시대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내용을 이 룻기가 담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진리를 룻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장 말씀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 가문 모든 대가 끊기고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홀로 된 두 여인만 남은 이 집에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보아스가 나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보면 1절, 2절을 통해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하나의 재판관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은 그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그 땅을 각 족장에게, 또 각 족장은 각 가정에게 그 땅을 분배해서 각 가정들마다 자기의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토록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는 안 되고, 그 땅은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천국을 상속받는 그러한 의미로서 땅은 팔아서는 안 되고 그 땅은 반드시 그 다음 후손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삶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땅을 팔지 아니하고 다시 되물르는 물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으면 그 땅을 물러서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되찾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가까운 형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삼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촌이 해야 되고 오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 그 권리는 그 우선순위가 가까운 친척 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에 어떤 그 모든 어떤 대가 끊기고 또 그 땅 자체도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한데 사실 보아스가 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오늘 이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을 물을 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오늘 그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갔다라는 얘기는 이제 구약 시대 때 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정이 나가게 되는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그 재판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문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문에서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성문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하나의 어떤 그 재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그 1절에 표현된 아무개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앉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아무개라 불려지는 이 사람은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친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불러서 여기 앉으라 라고 얘기하고 그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인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왜 장로 10명을 청하게 했습니까? 이 장로들은 재판장 그 역할을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 일컬어지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 기업 물을 그 권리를 포기하면은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재판관의 그 역할을 이 장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3절 말씀인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아무개라고 일컬어지는 이 기업 물을 자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살다가 거기서 다 그 아들들까지 다 죽고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인 그 룻을 데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멜렉 가문의 그 소유지를 판다라는 그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더 이상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그처럼 어떤 빈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주를 판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는 기업 물을 자 2천, 3천, 4천, 5천 우선순위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이 아무개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에게 엘리멜렉 가문의 그 소유주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의 그 땅을 내가 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 엘리멜렉 가문은 끊겨진 상태입니다. 대가 끊겨진 상태고 나오미와 그 룻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을 그렇게 팔 수는 없는데 대가 끊기게 되면 그 땅을 누가 차지하는가 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의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가 끊겨지면.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 일컬어진 사람이 그러면 그 땅을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여 그 땅을 차지하겠다. 왜냐하면 나오미도 죽고 이 룻도 죽으면 결국 그 땅은 이 아무개의 그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그 소유권을 내가 취하겠다.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조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게 되면은 그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당신은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엘리멜렉 가문에 있는 그 모든 땅은 그 아들이 소유하게 해서 그 엘리멜렉 가문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무개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손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엘리멜렉 가문의 그 모든 땅을 지금 자기 돈을 들여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산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결국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그 권리를 행사하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것을 분명한 그 증표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것이 이제 말로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이 보아스에게 주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상 그처럼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그가 행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자기 형제 중에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을 경우 죽은 자의 그 아내를 또 다른 형제가 아내로 취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는 거, 이 기업 물을 자가 행해야 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 일은 만약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형제가 죽었을 때는 자식을 낳는 것과 땅을 그렇게 상속하는 것과 또 내 가까운 친척이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보복하는 그러한 일도 이 기업 물을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그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서 본래 그 주인에게 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본래의 사람에게, 그 땅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구속자, 돈을 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의미로서 구속자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을 보면 결국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인생이 이 죄와 이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매인바되었고 죄에 팔려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멸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러한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철저히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구속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 나오미와 룻에게 이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인 큰 손실이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나오미의 그 집안을 구속하는 그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이 아모게라 일컬어진 이 사람은
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은 자의 그 형제, 죽은 형제의 아내가 또 다른 그 형제가 기업 물음의 그 권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그 형제의 아내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침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25장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죽은 그 형제의 그 아내가 그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형제의 집안을 세우기를 거부한 자라 그렇게 일컬은다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포기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곧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후대에는 신발을 벗기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행할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무개라 일컬어진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아무개라 일컬어진 이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의무를 행하십시오 라고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행하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기에게는 손해가 아닐까요? 아니죠. 똑같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손해인 것입니다. 이 아무개라 일컬어진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의 기업에 큰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길을 택하지 않냐고,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그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끔 평일에 교회에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그냥 나오신 게 아니고 비닐봉투에 헌금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렇게 오셔요. 거기에 보면 11조도 있고 또 감사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헌금 명목에 따라서 그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오셔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셔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한번 우리 성도님이 11조를 그렇게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의 그 어떤 그 가정들, 그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몇 달치 그 11조를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말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뭔가를 사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제 마음속에 되돌려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를 바꿔서 그100 몇십만 원 되는 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손해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 친구 같은 경우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와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이처럼 옷도 사주잖아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뭘 제대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처럼 손해보는 그러한 행동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보아스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 어떤 그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그 모든 땅을 자기 돈을 들여서 사고,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엘리멜렉 가문에게 주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어떤 그 죽은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이런 손해 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라 일컬어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뻔히 보이는 계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희한하게도 성경 이 룻기에서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삶의 의미, 그 가치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개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 사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땅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이 아무개의 사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 그 가치를 생각할 때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명예를 갖고 이름을 날리는 이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문을 했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의미 있다,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 삶의 그 가치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 뻔히 보이죠. 그렇게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손해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사시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소견에 이익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내신 그러한 그 말씀이 절대적인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손해다 아니다 이것이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환난에 처한 어떤 그 친족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여 그 형제를 돕는 것, 그 형제의 그 가문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선언하는 것이 뭡니까?
이처럼 이러한 의식을 하고 나서 신발을 벗는 그 의식을 하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가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 10명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엘리멜렉 가문의 그 모든 땅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모함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어 죽은 자의 이 가문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겠다. 이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공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보아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믿음으로 행한 이 보아스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처럼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은 이 모함 여인 그 룻에게서 자식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레아와 라헬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온 백성이 보아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업 물을 자로 우선순위를 가졌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그래서 아무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대에 그가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그가 헌신된 삶,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그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보아스와 룻에게서 이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잖아요. 여기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에게서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넉넉히 그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죠.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그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셔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그 가지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가지가 튼튼하게 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그 줄기에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땅속에서 수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그 가지에 보내는 것이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원줄기에 든든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줄기에 든든하게 붙어 있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원줄기에 붙어 있는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원줄기에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인 너희들,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구속자이신 우리 주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역시 우리 주님과 같이 구속자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그 사랑을 그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헷세대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속자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보아스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진리의 그 말씀, 그 명령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